자, 오늘 지난주에 이제 결혼에 관한 것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건 다른 데서 있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아주 이건 좀 구령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9장 16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참 기도로 또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또 믿음이 충만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참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깊이 있게 알려지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순수하게 잘 박힌 묵과 같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또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 또 우리에게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자 청년의 구원 포기. 부자 청년의 새 생명 포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포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의 구원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편에 보면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실 텐데 좀 예수님이 더 간절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포기하고 가도록 하시냐. 그런 좀 질문이 우리에게 좀 남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지금 메시아신데 말이지.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 구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이 부자 청년은 구원 안 하시고 물러가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나중에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보면은 구원을 영존하는 생명을 포기하고 그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좀 더 내가 그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왔을 때 막 그랬잖아요. 나 이제 물 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내가 생명수다. 그거 내가 그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하셨더라면은, 나를 믿으라 하셨더라면 혹시 믿고 갔을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리 생각에는 됩니다. 그렇죠? 메시아니까 지금 만났을 때 지금 앞에 있는데, 이거는 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에 결을도 없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 자체도 또 중요한데 말이죠. 나왔다는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랬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21절 22절.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보면 부자는 재물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요구가 상당히 그 사람에게 컸습니다. 자, 보라.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한 이렇게 한 3번 정도 나오네요. 초점이 선한 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관점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너가 선하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을 얻는 데서 선한 것으로. 오늘날 그러니까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전부 선행으로 천국 가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선행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한 것,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믿고자 영원한 생명을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인은 생명은 얻고자 했는데 선함이 이미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각 지방 사람들, 나라 사람들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야 하거늘 그랬거든요. 다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사람들의 형제들과 어찌할까 하거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간수가 나오죠. 자, 간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 3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 16장의 간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회개와 죄에 대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한 찔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행으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진짜 네가 선하냐. 지금 그거를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의 마음을 아시고.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똑같이 예수님께 나오고 믿으려고 나오지만은 그가 어떤 관점에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의 관점.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의 관점. 자,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나온 사람마다 그 초청에 응한 그 경우들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한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손을 든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손을 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요. 어차피 죄를 알지 못하면,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죄인인 것을 갖다가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시인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사 여러분들이고 또 청년부 여러분인데 앞으로 상담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말씀이 아주 그 상담을 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거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게 선한 선생이요 그랬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 선한 선생님은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곧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도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거기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거기 가야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안에 양이나 소가 비둘기가 희생 제물이 죄가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해야 그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관점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가 없네. 좀 관점을 달리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가 없느냐 그러는데 바로 네가 지금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을 때에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왜 예수님이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말한 것이다. 예수님 그걸 인정하신 거다. 그런 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롭게 되었던 그 영광으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죄인으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너가 믿으면은 용서받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기를 여기서 좀 애매하게 보인 것 같아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딱 가면 돼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외에는 그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구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그렇게 정확하군요. 이렇게 나오죠. 확실한 구절로 해석을 그들에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제 결국은 선한 선생이라 그랬을 때 그가 정확히는 지금 그 밝혀지지 않지만은 한편으로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그 부분까지도 넘어가야 되죠. 예. 굿 마스터 이거보다도 자 이제 메시아다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상으로 볼 땐 예수님이 나를 잘 안다고 그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그렇게 물은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주 그 핵심을 찌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에게 얘기를 해야 그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17절의 마지막에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명령들은 뭐죠? 뒤에 보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명령들을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거늘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거죠. 그 당시는 믿고 바로 침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침례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같이 6개월 있다가 침례받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들처럼 그들은 믿었으면 거의 바로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맞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 옥감 장사 그 사람도 믿고 그 가족들이 믿고 침례받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간수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첫째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서 뭐 6개월 나왔으니까 1년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참 이제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내가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금암교회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금암교회하고 평강교회하고는 자매교회였어요. 금암교회가 평강교회를 갔다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평강교회가 은혜교회에 독립이 안 되니까 은혜교회로 들어갔다가 이제 독립을 했었죠. 그러니까 금암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도 생각해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나는 성경 다 믿는다고 간증할 때 그랬어요. 참 다 믿는다고. 다 믿긴 맞지요. 맞지. 그런데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하고 나니까 누군가 또 질문한 것 같아. 난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큽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죠. 좁혀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나하고 대입이 돼야 되잖아요. 다 믿긴 믿는데 지금 나하고 대입이 되잖아요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어야 되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 다 믿는 거 듣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믿는데 어떤 거 믿어요? 그러면 그냥 다 믿는다니까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내가 죄인인 거를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기록된 바 같이 예수님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어야 되죠. 내 죄를 위해서 그렇다는 걸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난 다 믿는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좀 이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를 난 그것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거거든요. 전에 장로교 다닐 때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나도 알았다고요. 믿는다고 했다고요. 근데 내 죄를 위한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에 나는 이제 상담할 때 항상 개인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속엔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과 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옛 사람들은 사도행전에는 정확히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둘 다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함 해가 자기는 지금 신앙으로 지금 선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 구약에 사실은 구약에 이제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근데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로 하려고 돼 있겠지요. 왜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인 걸 알고 이제 7년 대환란때 돌아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선행으로 지금 십계명을 지킴으로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18절 19절 보면 난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제 실제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가지를 지금 안 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 그건 같이 믿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 앞에 거는 하나님 망령되이 거지 않는 거, 우상의 경배하죠. 그거 빼고서 이제 일반 지키는 거 지금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탐심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빠졌어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지금 죄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그가 죄인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고 그거 하는데 나름대로의 부자였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아마 보통 사람 이상은 지켜왔던 것 같아요. 자기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더라도 나는 아마 중간 이상은 될 건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알다시피 나 이렇게 다 지킨 거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지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로 나온 거죠.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지켜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는 중간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왜 뭐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이 원래는 아니죠. 이건 제자의 조건이죠. 그렇죠. 제자의 조건이잖아요. 제자의 조건.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나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그러니까 네가 율법으로 진짜 십계명을 지키고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조되지 않냐 이거지. 네가 아직도.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2절.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나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그가 믿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 그러면 돈 있으면은 못 갑니까?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도 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런 말씀이 있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빠졌어요. 아니 빠진 것보다도 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니고데모도 부자였죠. 니고데모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간원이고. 근데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 들어가지 수 없다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가 이제 나중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글로 안 간 거예요. 주님은 땅에 보화를 팔아 가난한 데 주고 주님을 날 따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는 땅의 재물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보다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것보다 지금 그의 마음은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땅에 있는 재물이. 여러분 땅에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보화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마음으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22절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거든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사실 영접했더라면 근심하지 않고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옆에다가 마가복음 10장 24절을 써놓으세요.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았죠? 재물을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신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니고데모도 재물을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것, 재물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재물을 포기하는 마음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재물을 신뢰하면은 이게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교회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이 왜 안 나오냐? 헌금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왔더라도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안 되죠, 그거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가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겸하여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그 말씀 근심했는데 왜? 재물 신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죠. 마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하다가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가 하늘의 하늘의 우리가 유산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그 주님께 나가는 것에 방해가 돼서 못 나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이 방해가 돼서 예수님께 못 나갔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여가 구원받기에 뭐가 문제인가를 보면서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돌려보낸 사람도 있구나. 왜? 그의 근본적으로 마음이 탐욕 때문에 그렇다. 탐심 때문에 그렇다. 물질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질로 인해서 파선하는 믿음도 가진 사람도 있고 진정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이 물질이 이 사람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리 마태 부자였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그걸 포기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가깝나이다 하고 정말 그가 죄인인 걸 알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이는 그거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심히 어렵다 말은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는 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불가능한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부자였음에도 구원받았고 아리마대 요셉 역시 부자였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구원받은 부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죠.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주가 아니고 도구다 이거예요. 물질은 살아가는데 도구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거의 생각할 정도로 그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뭐 천국에 가면야 그거 전부 쓸모없는 거야. 그거 황금길이야. 진주문이야. 보석으로 진 집들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에게는 지금 상속 유업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야 그거 천국 같은 거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필요 없어. 상속 유업이 보이지 않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보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래서 아까 내가 상속 유업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속 유업을 받잖아요. 다윗도 상속 유업,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도 전부 상속 유업을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갔는데 다음에 어떻게 역사해 가지고 구원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갔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무언가 그가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있는가를 잘 보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가능하면 우리는 초청을 하면은 형식적으로 자꾸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구세주와 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이제 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서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죄인인 걸 지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수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 너 그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줘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죠. 십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거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율법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전부 다가 자기가 연약한 점을 알고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러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안 된 거예요. 하여튼 구원 문제 나오면 항상 보면은 자기가 연약하고 죄인인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게 꼭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도 형식적으로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알면서 참 오늘 제목이 이제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신뢰함으로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간 걸 볼 때 아직도 인간의 이런 탐심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걸 아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정확히 알고 니고데모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때마다 다 그들에 대해서 핵심이 무언가를 찔러줘서 그들로 하여금 알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부자가 참 이 재물을 포기하기가 신뢰하기가 재물 때문에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이 얼마나 그 재물을 사람이 본성이 중요시 여기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렇죠?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누구든지 뭐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지식의 교만 때문에 못 논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또 혼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면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